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7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능력받는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뭐까지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단식 기도. 단식 기도까지 했습니까? 네, 단식 기도 했습니다. 네. 단식 기도. 단식 기도는 뭐 어느 기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곳은 교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신 것도 아니요 수도원을 세우신 것도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신령한 그리고 은혜가 역사하는 이런 기도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도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원 자체 그 수도원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기를 원하신다. 먼저 이것 다음에 산상에서도 기도하고 수도원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기도든지 먼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요 기도하고 나서 신령한 은혜가 막 임하고 나면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인 것 같아.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뭐든지 다 될 것만 같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자칫하면은 용기가 자신감이 자칫하면은 교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서 휴고정비 끝이라고 하는 것을 54번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54번까지 나갔는 줄로 압니다. 나갔는데 거기에 뭐 보편 주일 설교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주일 설교는 대부분이 다 초신자를 위한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초신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서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아직 제가 충분히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내가 몇 시간만 더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모든 은사나 모든 기도나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기도원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부흥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이지 주님이 세우신 것은 기도원이 아니요 수도원이 아니요 주님이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요 시간이 능력받는 기도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방언과 그 다음에
영서 해석과 진동에 관해서 충분히 내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서와 진동과 영서 해석에 대해서는 다루질 못했습니다. 건넸습니다. 건넸기 때문에 여기마저 또 보충할 겁니다. 이걸 보충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이것을 염두에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잊어보지 마십시오. 자칫하면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섭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은 낮추고 주님을 앞에 세워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황된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되지요? 자, 그러면은 단식할 차례라 그랬지요? 단식까지 했습니까? 예, 그럼 단식 끝났으면 이제 주의하면 되겠지요? 예, 음식을 먹을 적에 어떻게 먹어라 그까지 했지요? 그래도 미움을 먹도록 하세요. 미움을 먹는데 조금씩 자주 먹어라. 굶다가 먹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식 끝나고 나면 대체로 식욕이 올라옵니다. 금식이나 단식 끝나고 나면 식욕이 올라와서 음식이 막 먹고 싶어지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식욕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식욕이 올라옵니다. 식욕이 올라오는 걸 조절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위와 장기가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먹으면서 금시간 날 수만큼 미움을 며칠 먹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좀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저걸 봐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것도 즙을 내가지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여기가 저거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에 3끼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6끼 정도 해가지고 죽을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조금 넉넉하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야 된다. 되지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40일 금식하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다가 37일, 38일 만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의 동역자들을 둬야 된다. 옆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지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보세요. 혼자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심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노라 말씀하셨어. 우리는 기도를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혹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 그래도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보다 도움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탁 좀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협력자들 옆에다 많이 두라. 기도가 뒤에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금식했구나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단식 끝나고 나거든 잘 몸 조심하도록 해라. 어떤 분은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넘치니까 북을 들고 노방전도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 끝나고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들어왔습니다. 40일 금식 끝나고. 나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보십시오. 아직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천국 가십시다 하면서 북을 메고 나와가지고 두드리면서 혼신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들어와서 그 이튿날 세상 떠났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은사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절제라고 하는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내게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감동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시라면은 적당히 절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절제시켜 주십니다. 그게 올라오는 게 절제한데 절제가 안 된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작정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걸 뭐예요?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았지만은 그래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배 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 잊어보면 안 됩니다.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다. 보통 열흘 혹은 일주일 혹은 열흘 혹은 20일 혹은 40일 그 다음에 100일 여러 가지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시간도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정하면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되지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연 이유가 왜입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소가 계신다. 그 방향을 열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고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감사 기도에 뭘 걸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고서 이 작정해놓고 기도했더니 뭐가 따라왔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보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문 앞에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에게 그 심령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전심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열린 데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막 그냥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담깁니다. 장에 독을 내놔놓고 나서 독 뚜껑을 덮어놔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어야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간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는데, 놓고 하는데 두들기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의 노크 소리를 듣고서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If anyone heard my voice,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우리 번역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면, 노크 하면서 주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문 열어라!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와 생사와 고락을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 와 계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와 생사와 고락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은혜는 마음이 열린 자만이 받을 수가 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제만 제가 가르쳐 줬지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열린다. 됐지요? 이거 반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금식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열립니다. 인내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됐지요? 예, 더 이상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 그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은 그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의 손상이 오지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그런 사람하고 약속 안 하려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사람과 약속한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질을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던 데에 주저하지 말래. 확실히 드리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걸 내게 요구하리라.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네가 했느냐? 분명히 요구하실 테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돼? 내 죄가 되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원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함으로 허물을 보면 되고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 찾아온 병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대강 교회나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있는 하나님, 목사가 있다고 하도 목소리를 높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있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 비슷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대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전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출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웬만하거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웬만하거든 이 작전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웬만하거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작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며칠간 오늘부터 여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자리에 나오는 시간 1초도 어기지 마세요. 그 시간 전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됐지요?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저게 문재인께서 문재의 사람이라고 문재인인가 봐. 문재의 사람이신 문재인께서 오라 하면 여러분, 오라는 시간에 늦게 가겠습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알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를 보자고 하니까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날아갔습니다. 약속 시간 40분 전에 도착해서 여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왕만 못하십니까? 시간 정해놓고 나서 늦게 나오고 그거는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정성을 보세요. 그 시간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늦었거든 4배로 갚아라. 늦은 시간만큼 4배로 갚아라. 그 다음에 만약에 형편이 무득이한 서정이 있어서 그 시간을 못 지켰거든 다시 4배로 다시 갚아라.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이 4배로 다시 갚아라. 하루를 빠졌으면 4일을 더 하라. 저기 어디 나오냐면은 삭개오의 이야기에 그게 나오지요. 삭개오가 주님을 뵈려고 갔더니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위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니까 복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여러분, 키가 작아 안 보이면 얘라 나는 타고난 팔자가 작으니 할 수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복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야지. 되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요. 아멘? 좀 그런 열정을 가질 때에 그가 산 자야. 열정이 식었으면 그는 죽은 자야. 여러분, 80대 청년이 있고 30대 노인이 있어. 바로 열정의 관계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반드시 시간을 지키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끝났으니 끝났다 하지 말고 그 시간대로 맞춰서 며칠 더 하라. 그 시간과 똑같이 며칠 더 하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보다가 그 짧은 시간 며칠 사이에 쏟아지는 은혜가 몇 배가 더 많이 쏟아진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이런 거는 천기를 우선하는 거야. 알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며칠 금식했는데 금식 끝났으면 끝내지 말고 며칠, 하루나 이틀, 3월 금식도 하고 마치다. 그래 보세요. 그때 쏟아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뭐만 기다립니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을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시간에 딱 마치고 나서 보세요. 얼마나 해방감이 있고 기쁜가.
그러니까 허허 기도 끝났다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정성을 육신의 생각을 꺾고 3, 4일 기도 더 해봐.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고 막 내리부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는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했으면 변하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됐지요? 그러나 단 목회자에 한해서는 장소를 바꾸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왜냐? 목회자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해야 되고 목회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를 지키면 좋겠지만은 장소를 부득이 못 지켜도 시간만 지켜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목회자에게 한해서만 양무리를 돌보는 목동에 한해서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약속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40일 동안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에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하고 나서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기 와서 기도를 한 거야. 그 자리에 와서 산상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한 거야. 그 물론 기도하는 산입니다만은 기도의 단을 쌓는데 며칠을 작정했냐? 40일을 작정했어요. 40일 동안 내가 하루에 여기 와서 몇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는 꼬박꼬박 지켰어. 근데 39일째 되는 날 일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 시간을 못 지키고 그 일, 급한 일을 보러 갔어. 갔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은 강림하시는 거야.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왜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산상기도입니다. 만약에 작정기도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을 못 지킬 그런 부득이한 형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 이해가 되지요? 이런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되는 중대한 문제, 가족 중에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한다든가 무슨 하여튼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래서 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거 인정해 주십니다.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산상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상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쩌면은 기독교는 어쩌면은 산의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난 그렇다고 산의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의 종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인류가 구원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 노아가 배 만든 곳이 산꼭대기입니다. 물가에 아닙니다.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산꼭대기에 앉아서 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 이렇게 유머스럽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더라도 주님,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합니까? 토달지 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하면 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걸 토달 필요 없어. 만약에 노아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안 쓰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다 들어 쓰시지. 남이야 미쳤다 하든 말든 상관없이 산꼭대기에 앉아서 뚝딱거리고 배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갈멜산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동산이지요. 부활하신 것도 동산이지요. 승천하신 것도 감남산이지요. 보세요. 재림도 산이잖아. 감남산이잖아. 요엘서 가만히 있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화평을 보호하는 자의 발이 산에 내려설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요엘서에 나온지 아모스서에 나온지 아모스서 2장 8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주님이 재림하실 장소도 감남산이야. 용문산이 아닙니다. 저 계룡산이 아닙니다. 되지요? 예수님이 계룡산에 오는데 그 목사님 보고 물어서 목사님 예수님이 오면 어디 오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용문산에 오실 것 같은가? 계룡산에 온다 그 말이야. 이런 헷가닥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부흥사로서 한때 우리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던 분들이 잘못돼가지고 계룡산에 가 올라앉아.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은 대로 따라가야지. 아멘? 자, 됐습니다. 자, 산사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산에 가야 한다. 기도 안 하는 산에도 가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면은 힘이 많이 듭니다. 기도의 털을 닦아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산에는 기도터가 닦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기도가 터가 닦일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한 산에 가게 되면은 기도 앉자마자 바로 기도가 잘 됩니다.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터가 닦인 산으로 가도록 하라. 그 다음에 갈 때는 반드시 혼자 가지 말라. 같이 가도록 하라.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산상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성전 기도 준비하고 산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 산에는 영의 역사가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성령 역사가 그만큼 강한 만큼 악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근데 미리 성전에서 준비 기도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성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산 기도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내가 우리 여자들 데리고 산상에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보니 참 좋거든요. 산상 기도해보니까 산에 올라가 공기 상쾌하지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또 은혜 역사하지요.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산에 옵시다. 다음 주에 산에 내가 안 데려가. 왜? 성전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산상 기도 데려가면 안 돼. 되지요? 먼저 성전 기도에 준비 기도를 하고 산상 기도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함께 가라. 혼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 다음에 가서는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지 말고 앉으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라.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자기 기도할 기도 간단하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라. 되지요? 되도록이면 산상에 가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라.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부르짖으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반드시 높은 곳, 확 트인 곳에 앉아서 기도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숲속에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딱 앉으면 시야가 확 트이는 곳. 그럼 어떻게 해서 산 꼭대기가 능선이 되겠지요? 능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가 있는 곳에서 바위 있는 곳에 나무가 또 적으면 바위 위에 앉으면 되고 어쨌든 들어가서 이 나무나 이런 것이 숲에 쌓여있는 속으로 들어가지는 말아라. 장소도 그렇게 푹 꺼진 장소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그냥 그래 하면 돼. 그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다가 오는 것은 무조건 물리치라. 믿지 마라. 됐지요? 기도하라 오는 것은 내가 여기 영분별에서도 그걸 내가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영물이 나타나고 어떤 나에게 체험이 오더라도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형광등 쳐다보고 웃습니다. 달밤에 체조합니다. 여러분, 달밤에 체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겠지요? 그래 안 되려거든 기도하다가 오는 것 있거든. 무조건 다 물리치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10번,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아니면 내려올 때까지 그놈하고 싸우는 거야. 물러갈 때까지. 마귀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다. 절대로 마귀가 와서 공갈 협박을 할 때 거기 속지 말아라. 공갈칩니다. 너 같은 것쯤이야. 아주 죽여버릴까? 이게 하고서 무시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그런 공갈과 협박에 속지 마세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공포가 일어나면서 낙심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귀신은 보이네. 이래 되면 그만 낙심이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주님은 여전히 내 뒤에 서 계신다. 아멘. 물러갈 때까지 소리 지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원수마귀. 그러면 떠나갑니다. 거기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일이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높은 곳을 택하라. 그리고 영을 믿지 말아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빠진 것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빠진 것, 통역에 대해서 빠진 것,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영서 통역,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질문은 없지요?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질문은 없지요? 예. 혹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 질문 있거든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달아놓으면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은 뭐 맨날 들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 질문이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 알고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다 달아놓으면은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됐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오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받으면은 주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면은 더욱 두려움으로 성도들의 발을 시키며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남을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이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기지 못할 것은 이 땅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멸망의 원수마귀에게 매여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주의 사자들,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평화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법과 능력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